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말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시련이 닥쳐올 만한 사건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히 핍박을 받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를 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도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핍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할 만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건이 터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신앙이 너무 뜨거운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이 과잉 열정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냥 뜨겁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무분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 굉장히 지혜로웠던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열심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좀 불쾌하고 불편한 전도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열정이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만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중용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일이 잘못되어서 좀 잘해 보려다가 어찌하다 보니 우연히 일이 잘못되어져서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비슷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충돌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기도 했고요. 또 제자들이 당당하게 변론할 때 놀랍게도 상대방들이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혹은 어떤 때는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공경에서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구해주시고 또 숨겨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만 일이 잘못되어서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 스데반을 보호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식의 추측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상황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함께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성령께서 스데반을 버려두고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돌이 날아오는 순간까지, 그리고 돌에 맞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진행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사고 혹은 일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준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말 잘못하고 눈치 없이 분위기 잘못 파악해서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의 신앙은 처음부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시골에 농촌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 봉사를 간 그 팀 중에 한 형제가 인삼밭에서 김을 매다가 그만 머리에 말벌에 머리를 쏘인 거예요. 말벌이 사람 머리를 잘 공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어가지고 얼음팩을 대고 머리를 칭칭 동여매고 있었는데 나름 잘해보겠다고 또 주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면서 시골에 내려와서 시골 교회와 또 그 동네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런 고생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고 제가 좀 괜찮냐고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가 굉장히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러다가 죽으면 순교인가요? 그때 그 표정이 얼마나 또 귀엽고 기특한지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네. 그 얼음팩으로 이렇게 머리에 대고 이렇게 감아놨어요. 청년들이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지 그리고 말벌에 쏘이면서 순교를 생각했다는 게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또 기특한지 그 기억이 지금도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교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면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경우가 순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바로 순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보통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것이고 특별한 경우로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순교라는 것은 사실은 나와는 별반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들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교자의 길이니까 오늘 말씀은 그저 감상만 할 뿐이지 나에게 적용할 만한 주제는 아니다라고 역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 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한테 순교 같은 무서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극단적인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순교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모든 신앙인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은 곧 순교자의 길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순교자의 길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생가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그 시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왜 이 교회가 먼저 하지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고 손양훈 목사님께서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총무 교수를 맡으셨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우리 교단의 큰 신앙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두 분입니다. 한 번은 서울의 반포동에 있는 총회회관에 갔다가 안경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분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일이나 혹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우리가 못 들어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중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종종 부인이신 정양순 사모님과 부부싸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니까 부부싸움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싸움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종종 손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집회를 인도하시고 나시면 사례를 받아오는데 그것을 받는 족족 그냥 다 거기다 주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림을 살아야 했던 사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반만 주고 반은 가져오지 뭐 이런 거죠.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사모님이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교회 헌금하고 어려운 그 성도나 목사를 돕고 왔는데 그런 잔소리를 들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잔소리를 계속 듣는 것이 힘들기도 하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모님이 잔소리를 시작하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찬양을 부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당신이 아닌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잔소리가 안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2절을 부르시는 것이죠. 2절을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도 안 끝나면 3절은 손바닥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크게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4절까지 불렀는데도 사모님의 잔소리가 안 끝나면 방문을 발로 빵 차고 나가가지고 교회로 가셔서 그날 밤에는 안 들어오셨다 그래요. 아니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사랑의 원자탄께서 사모님의 잔소리를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재밌기도 했는데 그 얘기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위대한 순교자이신 손양원 목사님도 그 모습이 우리하고 너무 똑같더라. 왜 그게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똑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기꺼이 배신하지 않고 그 순교의 잔을 받아 마신 것입니다. 그 순교의 길로 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순교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우리도 가다가 우리의 인생길 어느 한 갈래길에서 우리도 손양훈 목사님과 같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신앙의 여정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다면 그 신앙은 바로 순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면 바로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신앙의 길이 바로 순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예수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은 실은 다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던 말입니다. 성경이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 보고 그냥 감탄만 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만 말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들도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1장에 제자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 보게 되면 그 첫머리에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었던 디트리 본 회퍼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도가 뭐냐? 주께서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는데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처음부터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궁극적인 방향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교자의 길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이고 방향이고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신앙인 것입니다. 고상하고 점잖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까지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는 그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꺼이 아멘이라고 하며 그 길을 걷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핵심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주만 바라보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 보여주신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5절과 5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난리치고 있었지만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재판정에서 변호인이 변론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 지금 변론하고 계시는, 자기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와 내 삶에 대한 평가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온통 마음을 쏟는 사람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중에
사람들의 평가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요, 결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변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일부러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 돌에 맞아서 골절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무릎이 저절로 꿇려진 것입니다. 돌에 맞아 뼈가 부스러지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상사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눈물만 나오고 울음만 나오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으로 들려오는 듯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힘내라고, 견디라고, 나는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정말 너한테 미안하고 정말 너한테 고맙다고, 너는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있는 것이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지금 괜찮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신앙인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끝까지 제가 신앙인의 모습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그 말을 하는데 저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제가 도리어 전화를 했다가 위로해 주려고 전화를 했다가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또 하나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처럼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2가지를 똑같이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근거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7마디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공간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다 합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중에 3마디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3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만 빼고 나머지 2마디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순교한 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꼭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세 마디의 말을 기록했던 누가가 스데반이 그 중에 두 마디의 말씀을 똑같이 하고 순교한 그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순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었고 순교자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참고 견디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순교자의 길입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타협하며 살지 말고 진짜 제대로 믿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보자고 우리에게 스데반은 죽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이라고 하면 무덤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장례 행렬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길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길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앙의 길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이 어떻게 장례식 행렬일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가장 보람 있는 길이에요. 가장 감사하고 기쁜 길입니다. 도리어 세상과 이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하고 괴롭고 그리고 짜증나고 피곤한 거예요. 전적으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맡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가야만 바울 사도가 말했던 바로 그 의의 면류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스데반, 여러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제대로 인생을 산 겁니다. 평생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낭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이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이 스데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 그 스테파노스가 바로 순교자의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으로 유혹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믿지 말고 적당히 믿지 말고 순교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